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행하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가 된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주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가지며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줄로 믿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앞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에 오셨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동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이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는 이 감람산 기슭에 있던 마을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고 먼저 제자 둘을 보내어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하셨어요. 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며 너희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주가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지금 왜 나귀가 필요하셨을까요? 이 몸이 피곤하여서 나귀를 타셔야 했다면 한참 전에 나귀를 구하였어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가
다 코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나귀를 탄다, 그거는 어색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스가랴서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실 왕에 관해 예언을 하였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고자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이건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분명 왕이지만 이 세상의 왕과는 달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과 다른 겸손한 왕이시다. 이 성경에서 나귀는 왕이나 귀족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타는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귀는 볼품이 없어서 이거는 짐이나 나르는 그런 짐승이 있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나귀를 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나귀는요, 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타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짐을 실어 나르는 멍에 매는 짐승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일반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 사람이 탔으니 그 무게를 잘 버틸 수 없는, 그죠? 간당간당하겠죠.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그 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어색하다라는 것을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 나귀 새끼는 어울리지 않죠. 뭐 크고 강한 말을 예수님이 타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를 탄다, 뭐 이렇게 하면 어울릴지 몰라도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왕이면서 일반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싸우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일 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무력으로 원수, 적들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밝히셨던 것처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적들을 힘으로 눌러 그들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적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물리칠 적들은 바로 모든 사람의 원수인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은 칼과 창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아무리 용맹한 장군이라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위대한 왕들과 그 위대한 장군들이 모두 죄와 죽음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죄와 죽음은 칼과 창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하지만 칼과 창으로 물리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배했던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는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희생적 죽음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왕입니다. 그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섬기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무리의 찬송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가 이 무리의 찬송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무리의 찬송은 사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그냥 아무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송을 그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의해 버려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지금 찬송하는 무리가 이 뜻을 제대로 깨닫고 노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귀 새끼를 탄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꼭 맞는 찬송이라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결코 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왕, 세상 사람들이 웃을 왕이 있죠. 비웃을 왕이 있죠.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건축자가 버린 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하고 기이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느 왕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무리처럼 똑같이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집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이한 역사,
우리 또한 무리들과 함께 호산나 소리 높여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고 그가 베푼 구원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으로부터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신 귀한 하루인 줄 믿고 오늘 하루를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모이지 못했던 구역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구역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힘써 모임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주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